예, 박유민 요한복음 561조 말씀입니다. 나는 예수님이죠. 너희에게서 머물며 이제 예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서 머무신 것을 머물며 이것을 너에게 얘기했지만 이것은 이제 이 지금 앞에 있는 문장들과 이런 예수님의 말씀드립니다. 얘기했지만 아버지께서 내 이름 안에서 그건 이제 이름은 존재 임재입니다. 존재.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 존재예요. 보혜사가 누구냐라는 부분이죠. 보혜사는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내 이름 안에서 보내실 보혜사. 그러니까 이제 보혜사라는 것은 뭐 한자로 보혜주 은혜 주시는 분 이런 게 아니고 또 이제 우리 당시에 이런 헬라 그리스 표현대로 뭐 변호사 이런 게 아니고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임재 안에서 오시는데 이름 안에서 보내실 보혜사고 걸어가신 영, 그분 사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인데 이 전절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 안에 오신 영, 예수님도 죽으시면서 육은 썩고 영은 부활하셨죠. 마찬가지로 그 영, 이 전절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영이 왜 그 이름이 드디어 우리에게 오시는데 보혜사, 왜요? 변호사처럼 속죄, 사단의 정죄를 가리고 우리에서 속죄하시는 분으로 동시에 우리 안에 인연을 오시는 겁니다. 보혜사 곧 오신 영, 그분은 너희에게 모든 것 이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다락방 설교를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구원받은 자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말이야, 너희가 이거 안 들어도 너희 알 수 있어. 내가 너에게 임재로 구원할 때 되면 그때는 이거 다 들려줘. 어떻게? 우리 영어로 들려줘. 정말일까요? 사도 바울은 여도 사도 아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배워서 복음을 배웁니다. 그리고 복음이 더 뛰어났어요. 우차 없습니다. 바울의 편지가 성경이 되죠. 예수님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냥 예수님의 사도가 가르쳐서 전파시켰어. 그러면 우리는 당연하지 뭐 예수님의 배웠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 진짜 안 배우고 본 적도 없어요. 예수님을. 그죠? 본 적 없는데 놀랍게도 바울의 모든 그 스토리 내용들은요, 예수님의 말씀과 정확히 일치가 됩니다. 한 오차 없어요. 왜일까요? 바울 안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복음의 뭡니까? 복음은요 반드시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구원자가 전해야만 복음이 흔들리지 않지, 예수님이 안에 계시지 않은 건너제 복음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파는 반드시 구원 얻은 자가, 생명 얻은 자가 전파해야 되는 것이지, 생명 없으면서 뭐요? 남의 설교한 거 꾸며가지고. 복음이란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지 들은 게 아니에요. 복음은 배우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 안에 임재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배우는데 모든 것을 가르치셔주며, 설사 구원이 아니더라도 겁난 다음부터 우리는 배웁니다. 어디 배웁니까? 교회에서? 아니에요. 저는 직접 배웠어요. 겁난 다음에 꿈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제가 이 꿈을 통해 배운 이 분량은요, 책이 수십 권입니다. 제가 성경을 많이 알까요? 그것은 제가 또 배운 게 아니에요. 꿈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다 교육받은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은요, 그것은 이렇게 누구한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왜냐고요? 꿈날 때 성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가지고 꿈과 환상과 예언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죠. 꿈할 때 예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셔가지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진리가 똑같은 거예요. 왜? 이 진리는 성경과 동일하고 이 진리는 성인물과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진리가 나랑 똑같아. 다른 게 하나도 없어 하는 게. 왜일까요? 그 가르치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가르칠 것이며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자 지금 성령의 사범서가 있습니다. 이 사범서 내용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위로부터 생각나게 합니까? 그것은 영을 통해서 영으로 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일제 때 성경을 모든 시대에도 그렇게 살면서 성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과거에 많은 선조들이 성경을 직접 누구한테 안 배워도 어떻게 놀랍게 동의하고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똑같아요. 거듭날 때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그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가지고 뭐요? 지들께 알려서 영성을 인도해 주시고 또 성관에게서 우리 가운데 계시 주셔서 영생을 또 우리에게 붙잡아 주시는 이런 원리는 똑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직접 우리한테 상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식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논리를 믿지 않아요. 교리 믿지 않아요. 우리는 성령을 믿는데 이 성령과 동일하신 그 내용을 함유하고 계시는 그리고 하신 그 영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을 때 보혜사가 우리에게 들어오시는데 보혜사 누구냐? 그 보혜사가 이처럼 가리키는 분이에요. 가리키는 분. 그러니까 이제 보혜사를 이해할 때 변호사야 맞아요. 하지만 이처럼 가리키는 누구처럼 2000년에 예수님을 가리키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가리키십니다. 그래서 지혜를 알게 해주시고 삶의 행동을 알려주시고 뜻을 알려주시고 가르쳐가지고 진리로 성육할 정도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영생처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배움을 통해서 변화되고 더 나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아졌는데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알고 보니까 구약 인물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왜? 그것도 가르쳐서 배워서 그랬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똑같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인물들을 알죠. 노아, 욥, 다니엘, 모세, 다윗, 아브라함 똑같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는 아니면 안 받은 거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워낙 위대해서 만약 그분들이 워낙 다르면 우리가 가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비슷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12제자는 똑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면 가짜 되는 거예요. 가짜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도 그렇게 해가지고 위대하게 산 거예요. 인간의 교육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되지 않습니다. 직접 하나님이 삼위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배워야만 우리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럼 교회 모일 필요 없네요. 아니에요. 교회 모여서 말씀을 배워야만 겁나집니다. 그래서 예배드려야만 성령 역사가 나에게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드려야만 뭐요? 가르침이 확 공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이지만 그렇지만 직접 우리는 배울 수 있는 뭐요?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과 동일한 내용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왜 배우느냐? 과연 내가 배운 거 동일하네요. 감동과. 그래서 성의 음성을 통해서 음성이 동일하냐 보는 거야, 성경하고. 근데 놀랍게도 성의 음성은 성경과 동일합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성의 음성을 몰라가지고요. 음성이 다른 거예요. 아니에요. 성의 음성은요, 성경과 동일해요. 스토리가, 내용이. 그리고 우리 삶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줍니다. 그리고 삶을 이렇게 반영해줍니다. 비춰줍니다. 그래서 음성은 저와 같아요. 등대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어디를 내 현실을 알려줍니다. 뭘 통해서 말씀으로 비춰주시는 거예요. 성령 음성은 비춰가지고 나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므로 십계명과 성령 음성은요 동일한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성령 음성이 더 직접으로 오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을 만나며 믿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예배 가르치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성령 음성이 우리에게 존재해가지고 우리에게 인도해 주십니다. 어떻게 바르게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왜 가르칠까요? 목적이 뭐예요? 가르치는 목적 뭐예요? 목적은 그저 변화입니다. 변화예요. 우리가 세상 가르치면요 지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가르치면 변화예요.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디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야겠다, 이래야지 해서 행동이, 양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았던 행동이 하나님께서 바뀌어가지고 저 백성인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인물들이 놀라운 삶을 살아가죠. 왜일까요? 이렇게 배웠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배우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을 수 있고요, 살 수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가르치는 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는 배웁니다. 그분이 보혜사예요. 나를 가르치는데 어떤 분이에요? 그분이 거룩하신 영이에요. 그분은 거룩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신, 거룩으로. 그래서 점점 거룩해지는 거예요. 배워서 거룩해져요. 근데 교회 다닐 때 악화돼. 그러니까 그는 잘못 배운 거죠. 우리 마음도 우리 영도 깨끗한 거룩. 이 거룩은요 하나님의 결과예요. 이 스님들은요 뒀다가요. 근데 거룩이지 않아요. 더럽습니다. 내면세계가. 우리는 진짜 거룩해집니다. 행동이 거룩하고 말이 거룩하고 깨끗함.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인데 사랑과 기쁨과 희락있는 거룩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제 어둠 가운데 빛이 되는 거예요. 빛. 이제 예수님 교육받았다? 그러면 당연히 빛이 돼가지고 또 다른 빛이 돼가지고 만듭니다. 거룩은 빛이에요. 우리 예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빛이 아니로 만드셔가지고 총을 인도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르침은 중의적, 이중적입니다. 성경의 가르침, 진리입니다. 하지만 그 가르침이 내면에 되는 데는 또 필요하냐? 실제 가르침의 원조이신 저자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그리고 성령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성령처럼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성령처럼. 그래서 성의 인물과 물로 우리를 만들어야만 우리가 이 복음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옛날에 그랬어. 그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옛날에 배운 게 중요했습니다. 다윗이 그랬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했어. 옛날에 배운 거 아닙니다. 우리는 똑같이 정말 인물과 똑같이 우리가 바뀌는 겁니다. 바뀌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돼야만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지, 성령을 다 외워. 그런데 아무것도 안 변했어. 그건 지식입니다. 가르침은 지식이 아니고 변화입니다. 그래서 직접 하나님께 볼 때 깨끗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동행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나쁜 사람 보세요. 상대하고 싶겠어요? 상대하기 싫어요. 나쁘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해야 상대할 수 있는 거예요. 상대할 수 있는 게. 하나님 모세와 상대하시죠? 왜요? 깨끗하니까. 상대 못해요. 왜? 못 배운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르침 받아야만 상대할 수 있는 거예요. 잘 배운 자랑 상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성령께서 상대하시죠? 드디어 이제 예수님을 상대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상대하십니다. 이게 성령님의 영생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입니다.
성님이 거듭남입니다. 상대하는데 얼마큼 배웠느냐 받았느냐 거기에서 함도를 상대하십니다. 아시겠습니다.